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총회에서 마련한 영상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네. 카톡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래요? 예, 그럼 끝날 쯤에 하십시다. 그러면, 예. 여러분,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을 지키기에 목숨을 잃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처형된 성도들을 순교자로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순교하게 되느냐? 네, 이게 하나의 문제고, 또, 만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근데 성경은 그때 뭐라 하는 것 같아요? 뭐라 할까요? 성경은 그때 순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도 불사하라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제 그걸 이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여튼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하려면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아무나 이제 그 순교하는 게 아니고 어, 주님의 제자가 돼야 이제 순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제자가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전적인 헌신과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죠. 자, 예수님께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물론 쳐다만 봐도, 예수님 쳐다만 봐도, 믿음으로 쳐다만 봐도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제자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뒤를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고 따르는,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곧 받을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제자들도 너희들도 좀 비슷한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고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죠.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그리고 부패된 옛날 내 모습 이걸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좀 나한테 뭐라고 좀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 한 대씩 쳐 박았겠지만은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네, 이게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아니나요? 네.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타락 이후에 계속 부패만 되어 왔는데 이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가 이 상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 본성을 완전히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떨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 16장 있고 23장, 24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본성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굉장히 강력한 상징입니다. 로마는 십자가를 형벌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압술령, 무슨 령, 교살령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로마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형수가 재판을 받고 그러면 십자가형이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메고 그 이제 처형장까지 올라가야 돼요. 죽는 것도 억울한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다음 예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게 한 거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또 이건 짊어져야 될 결단의 조건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지는 십자가는 이제 어떤 십자가일까요? 성교를 위한 십자가죠. 우리가 질 십자가는 뭘까요? 네, 똑같습니다. 예, 다만 좀 강도는 좀 떨어지겠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할 삶의 고난과 헌신입니다. 자, 하여튼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네, 고난과 희생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희생을 우리만 당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공동과 연예인이 실제를 쓰고 인내를 더하게 행한 분들을 배운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끊임없는 경주처럼 달려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다든가 뭐 1년만 할게요. 이게 뭐 2년만 할게요. 이게 아니고 그냥 전심전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역경의 길일지라도 이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신의 삶이죠. 전심전력으로 부단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욕망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비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자기 자랑과 명예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뭐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그럴 거 없는데 퇴직한 이후에 과거에 내 업적이 이랬는다고 잘난 척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 보면 옛날에 내가 왕년에 했는데 하면서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것 아무리 잘해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고 명랑하게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현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계속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생명과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더욱 깊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죠. 자, 십자가는 새 생명을 주는 은혜로 가득 찬 것이고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순교의 복을 받은 자만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다 또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순교하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순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 만일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기회가 또는 복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때 순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도 불사하라고. 왜 그러냐? 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것이요 내가 아니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손실이라. 예, 이 땅에서 내가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잃는다면 찾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해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지키거나 내 자신의 그 뭐 이기적인 욕망과 자아를 고수하려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좀 더 잘 살보자, 뭐 좀 더 아파트 평수 크게 해보자, 뭐 화장실 개수 많이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 이런 것에 끝난다고 하면 바로 자기 목숨 구원한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것만 가지고 살다가 너 그냥 끝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도 죽이시고 우리의 혼도 죽이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사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내 혼을 버리는 것은 그게 온 뜻입니다. 혼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예. 과감하게 포기해라. 세상적인 것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거죠.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와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단순한 희생을 넘어서 종말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설적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잃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주인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질이라 하는 말은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 이상으로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걸로 업그레이드 된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영원한 것들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것도 큰 상급으로. 순교자의 상급만큼 큰 상급을 얻게 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천국에 상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형제들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천국에 상이 있을 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상, 그리고 순교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하는 것은 이 땅에 받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결단이 없으면 참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리고 그거 쳐다보면 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쳐다보는 거지만 그거 쳐다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워낙 작업하다 더우니까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저기 있는 거 저거 가지러 가기가 힘들어서 그냥 주지 않는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너무 힘들면 조금만 더 가면 뭐가 되는데 그거까지는 못 해가지고 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웬만한 믿음 없으면 그거 못 합니다. 왜? 이제까지 뱀에 물려 죽었는데 아니 구리뱀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는다는 거야. 그잖아요. 구리뱀 쳐다보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비록 옆 사람이 쳐다보더라도 당장 순식간에 싹 낫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다가 소생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쳐다보는 순간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옆 사람은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쳐다보고 살았는지 죽어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쳐다봐야 하는 거, 그렇지.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쳐다보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때요?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생각과 지식과 아직까지도 다 포기해 그 바라보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앞에 지난주까지 계셨던 그 나이 드신 분, 90 되신 분이에요. 그 홍순갑 네, 할아버님이죠. 할아버지. 그분 이제까지 겉돌다가 교회 곁에 살았지만은 겉돌다가 겨우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 나오기가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90평생이 다 되도록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교회 가자고 그랬겠어요. 근데 끝끝내 버텨 이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는 하늘나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게 지금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닐 때 이게 가능하지. 내 중심적인 삶이 된다고 하면 뭐하러 여기까지 3층까지 올라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느냐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가치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한 번 더, 네. 그 다음,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순교적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야, 이제 너 순교해야 되겠는데 하고 딱 사인 주시면 그때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이 말씀 끝나자마자 난 순교할 거야. 그때부터 좀 마음의 준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하늘나라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다가 순교의 사인을 딱 주시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순교예요. 자, 그러면 그 매일매일 어떻게 사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세상에 참된 그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그러니까 세상의 안락함, 뭐 평안함, 성공, 이거 해봐야 몇 년 갑니까?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요즘에 모 국회의원 아들이 예금이 7억인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그거 해봐야 몇 년 가죠? 기껏 해봐야 100년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앞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데, 우리 앞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지만은, 영혼에 비춰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에 비춰볼 때, 여러분, 예배드리는 1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영혼에 비춰볼 때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눈 하나 깜빡하는 사이에요. 네. 불교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사이즈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따른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에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갖고 있냐. 자, 제자들에게 인간 영혼의 그 궁극적인 가치를 강조를 하시면서 세속적인 성공과 영적인 손실 사이 역설적인 것을 얘기를 해주셔요.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있겠죠. 건강이 있겠죠. 권력이 있겠죠. 명예가 있겠죠. 이 사람이 세상에서 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세속적 성취가 온 천하를 얻는 겁니다. 이거 다 얻고도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을 다 얻고 세상 호령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 중에 지금까지 계속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항상 대통령 처음 되면 모든 것을 당한 것은 두 번째 치고 영원히 할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뭐 하다가 지금 좀 이제 불행한 사태를 맞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잠시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있다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얻고도 다 자기 몫을 잃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와 똑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릴 때 보면 딱지치기 하거나 구슬치기 하거나 그렇습니다. 어떤 애들 보면 그걸 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고 딱지가 많고 구슬도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끔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가 몇 년쯤 있으면 그게 필요가 없죠? 몇 년 가지고, 지금도 그 딱지 가지고 있어? 없잖아요. 예. 그 구슬치기 한 거, 그 구슬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때뿐이야. 기껏해야 몇 년입니다. 기껏해야, 길게 봐야. 예. 맞습니까? 예. 세상이란 게 그렇죠. 근데 영혼에 관련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 하겠느냐?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그래서 사랑하는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그 다음 거 봅시다.
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왔는데, 부모가 자녀가 왔는데, 부모가 준 선물에 만족해가지고 부모는 쳐다도 안 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했다 기념으로 집을 한 채 사줬는데, 그 집이 좋아서 부모한테는 보지도 않아. 전화도 안 하고. 그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아, 실제 있대요, 그게. 예. 예,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그런 걸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이제 또 이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순교는 누가 한다고요? 누구들만 한다고? 모든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 중에도 순교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합니다. 자, 순교하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매일매일 순교적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 뒤에 영상 보면 알겠지만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순교적 삶이에요. 아까 여집사님 그 문도 안 열어놓고 그 찜통 도에 선풍기 하나 돌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 쪄 죽이는 그런 삶이나 우리 여기 공사하면서 지금 어제 오후에 지금 에어컨이 됐습니다만은 이제까지 하루 종일 땀 줄줄줄줄 흘려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바빠가지고 땀 흘리나 바빠가지고 얼마나 더운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면 그때 폭염이라 30 뭐 몇 도 올려가지고 사실은 중국 같은 데는 30도가 넘으면 공식적으로 일을 못하게 해요. 예, 30도가 넘으면. 그래서 기상청에서 30, 한 3도까지는 29도로 맞춰요. 35도 가까이 되면 그때는 30도 그래요. 아예 그렇게 짭니다. 기상청에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중국에는. 폭설하고 해서 일도 쉬어나가고 뭐 40분 쉬고 20분 쉬어라 뭐 노동자들 규정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게 열심히 일했어요. 한집사님 참 대단하셔요. 이제 저 정도까지 지금 하신 것이 너무 힘들게 했어요. 자, 그것도 매일매일 사는 순교적 삶이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 일을 하다 했으니까. 여러분, 자, 나라를 지키다 죽으면 순국이죠. 그잖아요?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가 일하다 죽으면 순직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꼭 우리가 김정은이 너 예수 믿을게 내가 죽여줄게 해서 총살당해서 하는 그 순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충실하며 살다 보면 그 삶이 계속 연장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순교적 삶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만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렇게 순교하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되고, 천국에서 무슨 상이 있죠? 순교자의 상이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 가운데 최상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막상 순교의 삶이, 복이 주어진다 해도, 현재 상태에서 내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순교하기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교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부르면 쫙 갈 수 있도록. 예. 일하다가, 이 밑에 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더운데 그거 어떡하시냐고. 너무 힘들다고. 아이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이러겠죠, 전략. 아이고, 불러가시면 좋지요. 바로 천국 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불러가시면 좋지요. 안 그래요? 일하다가, 내가 성실하게 주님 섬기다가 일하다가. 예.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고치다가 일하다가 섬기다가 가면 얼마나 또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선택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내가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생을 택할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결단을 주님께서 요구합니다. 이 결단을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룻기의 룻입니다. 그잖아요. 룻기의 룻,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룻 대단한 결단이에요. 우리가 그냥 남의 얘기라고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그 속에 내가 룻이라고 가만히 넣어놓고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이 시어머니 하나 딸랑 믿고 가는 거, 이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 날려먹고 고향 땡 가봤자 뭐 과부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요? 요즘에는 여자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돈 벌어 혼자 살 수 있다. 예전에는 남자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치안도 안 되고 뭐 경제도 안 되고 완전히 사회의 구제 대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선택해라. 이 땅에 살면서 길어봤자 100년짜리, 길어봤자 100년짜리의 행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의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하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는 대조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부가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인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현재 결정이 지금 결정은 현재 하지만은 결과는 영혼의 결과를 가지고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쭉 내려주세요. 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다. 예,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먼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영원한 거 봤다.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두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매일매일 점검하고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 사람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순교자의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자,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안 되면 네, 끝나고 영상합니다.